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는 두 가지 특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큰 특징이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그 인생이 새롭게 거듭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는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요. 이전의 삶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기도로서. 기도로서 하나님과 늘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밥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도 말하고 또 주님과 나누는 대화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답하여 주신, 응답하여 주신 그 역사가 늘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바로 간증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간증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의하면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십니까?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에 대한 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 다시 말하면 우리와 성질이 같고 마음이 같은 그 엘리야가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걸까요?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걸까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질과 마음을 똑같이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기도했는데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도 기도하면 이와 같은 기도의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응답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와 나의 기도가 무엇이 다른지 돌아보시고 이제 나도 엘리야처럼 기도함으로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엘리야의 기도는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동시에 영적으로는 나를 향한 사탄 마귀의 모든 악한 계율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어요. 이 상황은 지금 생사가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내가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다행이고 하지 않으면 그만이지, 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주님 외에 붙들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이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한다고 앉아있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간절한 기도, 능력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3년 반 동안 하늘 문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기근과 가뭄으로 인해서 짐승과 풀들이 시들어가고 사람까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비를 내리게 한 것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직장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기도가 되시고 나를 향한 사탄마귀의 모든 악한 기회를 무너뜨리는 승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간절한 기도.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간절한 기도, 목숨을 건 기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께로 삶을 돌이키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이 모든 일들은 단순히 엘리야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아합 왕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핵심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신이니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37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고 나를 돋보이게 만들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이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나의 가족과 이웃들이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들과 원망 들을 만한 말이 생각나거든. 그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화목해지고 그 후에 와서 다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아니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이, 예물드림이, 기도함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원망하며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 모습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도 그 기도는 힘이 없어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를 내리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왜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며 무엇을 바꿔야 돼요? 삶의 모습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내 삶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 장애물은 나의 욕심일 수도 있고 또 나의 교만일 수도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삶을 돌이키지 않고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기도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삶을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되면 언제든지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내려주기 위하여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 콩고에서 한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었어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두 여인과 한 남자의 진실한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두 여인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깊이 일어났습니다. 뜨겁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기도하는데 마음에 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여인이 교회에 바쳐진 쌀을 자기가 들고 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자꾸 마음에 찔림으로 다가와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이대로는 기도할 수가 없어서 그 쌀자루를 다시 들고 교회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고백하면서 회개했어요. 사실은 이 쌀은 교회에서 사용하기 위한 쌀이었는데 제가 가지고 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또 한 여인이 벌떡 일어나서 앞에 와서 회개합니다. 저는 사실 남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계란을 말도 하지 않고 제가 하나를 몰래 가지고 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계란 하나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그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남자 한 명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함께 왕래하며 지내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의 집에 가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말하지도 않고 허락도 구하지 않고 책 한 권을 몰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삶을 바로 잡으려는 이 세 사람의 진지한 고백과 신실한 회개 때문에 그 마을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와 똑같은 부흥의 역사가 우리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고백하기 시작을 합니다. 줄을 서서 그 사람을 이어서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1907년 한국의 대부흥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거예요. 예배함으로 시작된 것도 아니요, 다른 하나님 찬송함으로 시작된 것도 아니요, 받은 은혜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소한 거짓말, 사소한 도둑질, 계란 하나 훔치는 거, 그것은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마치 화인 맞은 마음처럼 잘못을 느끼지도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잘못된 삶, 나의 잘못된 마음, 나의 못된 마음, 그 모든 것은 마치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것처럼 다 덮어버리고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주님 앞에 서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그 사람들이 눈물로서 부르짖은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입술로만 기도하는 성도가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행함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끝으로 엘리야의 기도는 멈추지 않는 기도였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떤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믿고 받을 때까지, 받은 줄로 믿고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실까? 에이, 안 주실까? 이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올 초에 우리 집에 한 명이,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저한테 에어팟을 사달래요. 에어팟이 뭐냐면 무선 이어폰이에요. 요즘은 아이들이, 또 사람들이 이 선 달린 유선 이어폰은 거의 안 씁니다. 전부 다 무선 이어폰을 써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선교지를 갈 때거나 아니면 수련회를 갈 때, 장기간 이동을 할 때 그걸 통해서 찬양도 듣고 그러면서 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시간 또 쉼을 얻고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함께 쓸 생각으로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망설이고 있는데 걔가 저를 볼 때마다 사주기로 하고 왜 안 사주냐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사면 빌려달라고, 아빠도 좀 쓰자고. 그런데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폰에 연동된 거기 때문에 자기만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빌려줄 수가 없대요. 근데 어떡합니까? 사주기로 약속은 했고 저에게 빌려주지도 않을 걸 알면서도 제가 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저를 볼 때마다 계속 간구하는 그 아이에게 어쩔 수 없이 사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의지하여 부르짖으면 지갑을 여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빌려 써보지도 못할 걸 알면서도 결국 지갑을 열어서, 비록 당근에서 샀지만, 중고를 샀지만 사주게 되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생각이 난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붙들고 이제 우리도 응답 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기도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야는 응답 받을 때까지 7번이나 사환을 산꼭대기로 보냅니다. 그리고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43절에 보면 7번까지 다시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7번은 뭡니까? 단순히 숫자적인 7일이 아니라 비가 올 때까지 계속 가라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여러분, 먹구름이 보일 때까지 사환을 계속해서 올려 보내는 동안 엘리야는 뭐 하고 있을까요? 그 밑에서 먹구름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고 있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바다에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까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래 기다리도록 맡겨두고 늦장 부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심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나는 뭐 하면 될까요? 기도. 언제까지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도와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백성들을 그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까지요? 응답 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함으로,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멈추지 않는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